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싸매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이 설교 영상 녹화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시간은 무제한으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로마서 6장 23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제목은 죽음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어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에도 역병이라 불리던 전염병이 농작물, 가축,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고통을 주었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의 발달과 사람들의 왕래 때문에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파급이 있어서 지구촌 여러 나라가 하나의 세계가 되어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계 경제를 이끌던 한 국가 경제가 스톱해버리면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이 되어 경제적인 고통까지 가중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구촌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과 땅, 식물과 사람에게 나타날 때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수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수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3분의 1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러스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3년에 중국 사스가 있었고 2009년에 국적 불명의 전 세계에서 동시에 나타난 신종 인플루엔자도 있었고 2015년 중동 낙타에서 시작한 메르스 기억하시죠? 2014년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과거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었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스크 산다고 줄 선 적도 없었고 침상이 모자라서 난리법석을 떠는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다, 공기 중에 노출되어도 빨리 소멸하지 않는다, 비말 상태와 에어로졸 상태로도 감염이 된다, 대소변도 조심해야 된다, 함께 살던 애완견도 감염되었다, 무증상 감염도 된다,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도 받았다, 기저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에게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어르신들은 더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이러스 중에 이렇게 강력한 바이러스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이고 의사들이 더 크게 염려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사람 속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와 융합하면서 바이러스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동안 16개국 환자에게서 나온 바이러스 유전자 103개를 검사해 봤더니 S형과 L형
두 개의 변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국 우한에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L형이 급속도로 퍼졌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아직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죽음의 바이러스보다 수백만 배, 아니 수천만 배 이상 되는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참으로 치명적인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실체를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대처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장갑을 낀다든지, 귀가하면 소독제를 사용하든지, 흐르는 물에 손을 씻든지, 혹시 바깥 외출해서 귀가하면 내 옷에 묻어오지는 않았을까 의심해하고 찝찝해합니다.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목례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하고 철저하게 예방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만큼 예방하거나 조심하거나 정결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에 어떤 병이나 암 질환이 시작되면 내 몸이 그것을 빨리 느껴줘야 합니다. 통증이 나타나야 되고 몸에서 이상 반응을 나타내어야 그만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잖아요. 그런데 몸에 치명적인 병은 있는데, 암세포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내 몸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 몸이 느끼지 못하니까 나도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증상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병을 크게 키우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무증상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지금 예수 밖에 사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기 삶이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무감각하며 알지 못하며 느끼지 못하며 모든 인생이 죄에 감염되었는데도 그것을 즐기며 평생을 살다가 멸망의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 바이러스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범죄함으로 후손인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원죄라 말씀하십니다.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된 태중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 바이러스에 걸려 본성이 부패하고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한 시편 51편 5절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원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인격 속에, 성품 속에, 세포 속에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즉,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부분 감염이 아니라 전체 감염이기 때문에, 부분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죄에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은 죽음의 법칙이 되어버렸고 종말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에덴 동산의 법칙은 죽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망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에덴에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나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상징이 생명과를 먹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범죄한 값으로 사망의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얼마나 무감각해졌는가를 보십시오.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이 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죽음 후에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인데도 이 죽음을 법칙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무감각하다는 뜻입니다. 죄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이 예수 밖에 살아가는 영적 확진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죄 바이러스에 대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설교 말씀 드릴 때 로마서에는 법적 용어와 경제 용어가 많이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이 싹 헬라어 옵소니오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 난 후에 받는 품삯, 당시 로마 병사가 받는 급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품삯과 급료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의무잖아요. 마찬가지 죄 바이러스가 받게 될 싹인 사망도 반드시 받게 되는 싹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사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그때부터 가지는 말라 죽듯이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이고 멸망당할 인생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인생입니다. 이 싹은 조상 아담이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처럼 모든 죄인이 당연히 받는 죄값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받는 죄값입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죄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무섭고 불쌍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자녀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은사란 곧 은혜, 카리스마인데 은혜는 조건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지만 막 퍼주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신약 시대는 옛 시대, 아담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BC, 예수님 오시기 전과 AD, 예수님 오시고 난 후가 있듯이 성경에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듯이 예수 믿는 내 인생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두 인생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았던 과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지금 나 자신이 있습니다. 옛사람 정성은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새사람 정성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구원받은 나는 죄 바이러스를 치료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감염되어 살아가는 행복하고 건강한 새 사람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생명이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내게는 죄와 죽음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과 묶여 있었던 나 자신, 죄와 묶여 있었던 나 자신, 이 모든 죄의 묶임을 우리 예수님이 사망 선고 끊어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심판받을 죄와 영원한 멸망에 묶여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다시는 죄에 감염되면 안 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오염되면 안 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권면을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빌립보 도시는 유럽 동쪽 끝인 마게도냐, 현대 이름은 그리스 국가입니다. 이 그리스 끝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 길목에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계를 정복하고 이 아시아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 경계선상에 있는 빌립보에 계획 도시를 세웁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빌립보 도시에 로마의 우수한 기술과 문명을 가져와 오고 학문과 지식을 가져와 요즘 말로 하면 혁신 도시를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 본토인들에게 세금 면제와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여 로마 시민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등한 야만인들을 부러워하게 하고 주변 식민지 통치를 효과 있게 할 목적으로 이 도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 별명이 로마 복사판 작은 로마였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세워진 혁신도시 빌립보 도시가 작은 로마였다면 그 도시 풍광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빌립보 신도시에는 경제와 자유가 넘치는 도시였을 것이고 휘황찬란하고 향락과 쾌락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즐길 것이 많고 적당하게 여유를 즐기고 적당하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락 도시였겠죠. 실제로 이 도시에 온천이 풍부했고 금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천이 많은 휴양지에 황금이 철철 흘러 넘치니까 이보다 더 좋은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빌립보 도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이 던져버린 배설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언급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다. 빌립보에서 유혹받지 말라고, 빌립보에서 정신 차리고 살라고, 빌립보에서 로마의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대구에서 유혹받지 말라고, 이 대구에서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 내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권면은 발전된 현대 도시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합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권면이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틀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생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면 그때 구속이 완성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오고 있는 구원의 완성, 아직 오고 있는 종말,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현재 나는 구원받은 임의와 완성될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와 아직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은 긴장의 시간들입니다. 지금 나는 구원받은 행복이 있지만 최후 심판 전 세상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속받은 자유가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아직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또한 천국 시민입니다. 세상 질서도 지켜야 하지만 천국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감각해지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치명적인 병이 됩니다. 이 기간,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기간은 역사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받을 것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때론 희생해야 하고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마지막 추수 때이기도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나는 아직 오고 있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육적인 바이러스도 이겨야 하지만 영적 바이러스 감염도 거룩하게 피하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싸맥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경배와 찬양을 헌명하시며 흩어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헌명하여 주시고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다. 흩어져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빨리 끝이 나고 다시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 한 몸으로 모여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한민국의 죄를, 이 대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고통당하는 자 없도록 이 바이러스를 빨리 소멸시켜 주셔서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며 경제가 회복이 되며 국민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악하고 거짓되고 모든 사악한 것들은 드러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고통을 멈추게 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군의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온 세계 만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어린한 심령까지, 특별히
면역력이 연약한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고통의 때를 은혜롭게 평안하게 잘 지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까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리원에서 퇴원을 하고 자택으로 귀가하는 산모와 어린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회복과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업과 경영에, 직장과 직업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